자, 오늘 나갈 부분은요, 요셉의 그 지혜로운 행동과 배울 점입니다. 지혜로운 행동과 배울 점. 자, 요셉을 통해서 배울 점이 참 너무나 많은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요셉의 일생에 대해서 뭐 별로 예, 설교 시간에만 듣고, 삶 가운데는 어떤 적용하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한번 요셉의 지혜로운 행동과 배울 점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지만 그들을 부러워하는 우리의 가치관을 흐리게 한다. 은혜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가치관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선을 축하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메시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 자, 비교하기보다 비유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 자, 요셉의 베냐민에 대한 편애. 일단은, 어, 요셉 자체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죠. 그죠? 근데 이제 요셉에게만 그런 거 아닌 것 같고, 베냐민까지도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요셉은 이 베냐민을 통해서, 어, 형제들이 과연 어떤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내 대해서 5배나 막 음식을 주고, 그 돈도 형제들보다 몇십 배로 더 주었습니다. 그럴 때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베냐민에 대한 편애는 아버지 야곱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 편애마저도 하나님은 들어쓰신 것입니다. 창세기 기자가 왜 이 기사를 기록했을까? 자, 고민한 것이 해결되어 자, 기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요셉,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다. 자, 이제 유다의 탄원이 끝났어요.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집트 사람들을 물리치고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2, 3절을 읽어보면 그 대목이 나오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2, 3절. 2, 3절. 자, 2, 3절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자, 이 대목 보세요. 형들이 자, 요셉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합니다. 참, 요셉은 이제 안심하고 자신의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면서 큰 소리로 울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보고 싶은 형제들이었는지. 그러나 이 형제들에 대해서 단순히 보고 싶었다는 것보다 형제들의 놀라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자신의 어떤 진정한 모습을, 진짜 실체를 딱 드러내고 형제들과 같이 아주 크게 우는 장면입니다. 아주 놀라운 장면이죠. 자, 하나님은 정말 요셉에게 주신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무엇보다도 형제들이 서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셉의 가장 멋진 순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45장 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보면, 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단순히 어떤 가나안 땅의 기근 때문에 이집트의 곡식을 구하러 온 것 같지만, 잘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요셉이 이렇게 자신의 어떤 놀라운 지혜를 써서 형제들이 변화받는 장면을 보면, 요셉이 변화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에 회개의 심령을 주셔서 이들이 변화의 그 선상에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다른 방법으로 안 보내시고 구덩이에서 넣었다가 구덩이에서 빼시고, 다시 또 감옥에 넣었다가 감옥에서 빼시고, 결국에는 가장 높은 곳에 올리셨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 올리셨으니까 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도자들은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려면 이 사람들이 써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특히 크리스찬 지도자들은. 자, 근데 여기서 스가랴 12장 10절을 보세요. 자, 예언자 스가랴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림이에요. 이게 왜 갑자기 등장했을까?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초림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믿음으로, 그죠? 이제 재림만 남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 재림에 대한 그림을 갖고 있어요. 제가 칼빈주의와 칼바르트의 신학을 뭐 많이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칼바르트의 큰 문제점이 하나 있었어요. 칼바르트는요, 재림을 믿질 않았어요. 그냥 은혜만 생각하고 재림을 믿지 않았어요. 좀 특이한 사람인데요. 뭐 그걸 떠나서, 자, 한번 보시죠. 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 이 장면 여러분들 좀 어렵죠?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제가 크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 요셉 앞에 참 형제들이 다들 머리를 조아리고 꿇는 장면이 나와요. 그 꿈이 이루어지니까 요셉이 이제 안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엇보다도 형제들이 깊이 회개하고 완전히 돌이키면서 정말 이런 어떤 놀라운 극적인 만남과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큰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셉의 꿈은 과연 큰 꿈이냐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하브루타를 하면서, 그럼 요셉의 꿈이 정말 큰 꿈이냐? 형제들이 뭐 자신한테, 절하고, 어머니, 아버지, 그런 분들이 절하는 장면이 과연 큰 꿈이냐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겠다고 하는 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지만 그 꿈의 내용을 잘 보세요. 꿈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 꿈의 내용을 보면 왕이 될 꿈이었어요. 그죠? 왕이 될 꿈이었어요. 하지만
왕이 될 꿈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거의 메시아급에 해당하는 그런 꿈을 주신 거예요. 요셉이 정말 메시아의 아주 큰 모델로, 역할 모델로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럼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작은 꿈, 큰 민족. 자, 창세기 45장에서 47장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도 축복해 주셨어요. 히브리 민족들이 둘 다 축복을 받은 것은 요셉의 꿈 덕분입니다. 이 꿈을 이루시려고 섭리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45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또 26절에 보면, 자, 이제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나이다. 자, 이제 형제들이 딱 얘기를 합니다. 가가지고, 아니, 요셉이요. 애굽 땅 총리가 되었습니다. 어?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않냐므로 기색하더니, 야곱이 그를 믿을 수 있을까요?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부활했다는 것이고 소생했는데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려워요. 어렵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그 형제들이 거짓말을 했죠. 아버지한테. 예? 아버지를 거의 음부로 스올로 갈 정도로 아주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그런 아들들이 아니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 땅 총리가 되었다고 또 거짓말을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때만큼은 진실했죠. 이때만큼은 진실했습니다. 자, 이제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로 내려가야 돼요. 아직 하나의 꿈이 남아있죠. 그죠? 야곱이 아, 아들, 아들에게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옛날에 왕조들을 보면 아들이 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절하고 존댓말. 정말 존댓말 써줘요. 자신의 몸으로 낳은 아들이라도 존댓말을 써줍니다. 그리고 절을 해요. 참 신기하죠? 자, 이집트로 내려가는 야곱을 생각해 볼게요. 자,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되 있는 말을 그대로 전달했어요. 요셉이 준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버금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세상에 기운이 소생했어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순간을 맞이한 겁니다. 이제 열조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열조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운이 생긴 거예요. 조상님 볼 면목이 없다 그런 말 하잖아요. 가끔 어른들이 수치스러우면 그죠? 그렇잖아요. 이제 야곱은 조상님을 볼 면목이 생긴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자,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만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야, 최고의 효자는 요셉이었어요. 근데 이걸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셉이 총리가 됐으면 가나안에 알릴 수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알릴 수도 있었죠, 그죠? 근데 알리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죠? 여러분 알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알렸다면 형제들이나 야곱은 내려올 수가 없어요.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죠? 먼저 형제들의 변화가 필요했던 것이고 두 번째로 아버지 야곱의 소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완전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복음이. 예? 자, 우리가요, 변화하고요, 사람이 무엇인가 되는 거하고는 틀려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노력으로, 그죠? 우리 노력으로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또 아닌 경우도 있겠죠. 우리가 무엇이 되는 거, 포지션을 움직이는 거, 자신의 개인적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성취할 수 있지만, 섭리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가 있는 짓이 아니에요. 또 변화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변화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변화는 철저히 은혜라는 개념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무엇인가 내가 되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이 개입이 돼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가만히만 되지.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은혜도 받아야 되신 것이고 은혜를 충분히 받았으면 그 은혜를 보상하기 위해서도 갚기 위해서도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심전력 해야 돼요. 하루하루의 삶이 이렇게 주일날 저녁인데 다들 피곤하실 법만 한데 이렇게 강의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음. 자, 다음 흉년과 이집트로의 이주 이제 40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자, 이제 요셉이 아주 훌륭한 아주 경제학자로서의 모습, 지혜로운 아주 통치자의 모습으로 주변의 나라와 민족들을 구했습니다. 자, 대흉년이 들지 않았다면 이집트로 가는 이주 결정이 내리지 못했을 것이다. 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야곱의 집안은요, 가나안은 또다시 흉년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몇 년요? 7년 동안 든다 했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럼 몇 년이 또 남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는 야곱의 집안에 내려오는 예언적 성취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아, 이게 참 놀라운 장면이에요. 자, 창세기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참 성경이요. 오묘합니다. 성경을 제가 어렸을 때 읽을 때와 청년 시절 읽을 때와 성년이 되어서 읽고 이제는 한참 지난 후에 읽어보니까 그냥 몇십 독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몇십 독을 하면서 참 내 안에 어떤 말씀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생각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성령님을 믿는다라는 거, 아버지를 믿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겠죠? 내 안에요. 말씀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거예요, 그거. 내가 안에 말씀이 있다.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신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내 믿음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근데 저는 이 성경 연구하는 게 참 즐겁습니다. 참 즐거워요. 오묘한 이 성경 말씀, 신비하지만 이 말씀을 이 어느 순간 내 안에 다가왔을 때 아주 큰 기쁨 위에 좋은 소식이 내게 왔다라는 것을 느끼고 삽니다. 자, 13절 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400년 맞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요셉의 시대에 들어와서 그것이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모세의 때가 되어서 400년 그 후로 400년이 흘러가죠. 그죠? 흘러갑니다.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보세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 어느 나라예요? 이집트 애굽이에요. 내가 징벌하겠다. 멸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멸재앙.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예. 그들이 막 재앙이 일어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한테 제발 좀 나가라고 자신들이 막 재물을 주는 거예요. 어? 막 금은을 주고 보물을 줍니다. 제발 좀 나가서 너희들 그냥 너희들의 나라를 세워라. 우리는 못 견디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나중에
그거 가지고서 가지고 왔더니 나중에 그걸로 뭐 만들어요? 금성. 금송아지 만들죠. 그죠? 맞지. 금송아지 만들어요. 나중에 그걸 가지고도 재밌는 일은 뭔지 아세요? 성막의 기물들도 만들어요. 좀 재밌죠, 그죠?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요, 없을 때는 잘 모르는데, 있을 때만 되면 풍족해지면,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없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필요를 막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도록 간구를 하고, 겸손히 구하죠. 그죠? 여러분, 제가 강의할 때 그랬죠. 굶으니까, 배고프니까, 광야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가 드러났어요?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우리가 보세요. 풍족하다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참. 그럴 때 우리 애가 그때 되면 좀,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하나는 원망하든지, 또 하나는 회개하든지. 근데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고 그랬어요. 자, 제가 이제 오늘 민수기를 공부를 하는데, 제사장의 옷에 입은 그 제사장의 복장을 보면 뭐가 있습니까? 흉패가 있죠. 그죠? 그 12가지 보석이 달려있는 그 에봇이라는 걸 입어요. 에봇. 아시겠죠? 에봇이 있고 또 두 가지가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림과 둠밈이죠. 그죠? 우림과 둠밈 있잖아요. 자, 우림과 둠밈은 어떤 상황에 쓰는 겁니까? 우리 김은성 사님 좀 아시나요? 좀 우림과 둠밈. 결정할 때. 의사결정할 때 어느 상황에서 의사결정합니까? 약간 신탁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죠? 계시가 필요하고 영감이 필요한 상황에 우림과 둠밈을 씁니다. 근데 우림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우림. 그가 세우리라. 예. 그거는 보아스하고 저거 아닙니까? 기도. 우림은요. 빛이라는 뜻이 있어요. 오르에서 왔어요. 우르 아시죠? 우르. 바벨론 그 옛날에 땅에서 나왔던 우르가 빛이란 뜻이에요. 그게 히브리에서는 오르예요. 오르. 그게 복수형이 우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빛이라는 뜻도 되지만 반대로 어떤 뜻도 있냐면 저주라는 뜻도 있어요. 우림이. 그 다음에 둠밈은 원래는 툼이에요. 둠자라고 발음이 안 돼요. 툼밈이에요. 툼밈. 이건 뭘까요? 이거는요. 이거는 축복과 관련이 깊은 단어예요. 축복과 관련이 깊은 단어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이 툼밈이란 단어는 끝과 관련이 있어요. 끝. 완성이란 뜻이에요. 완성. 한번 메모해 놓으세요. 우림은 뭐라고요? 빛이란 뜻도 있지만 저주와 가깝고 툼님은 완성이란 단어인데 왜 우림과 툼님이 있느냐?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예, 제사장 얘기하려면 여러분들 아마 지겹게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아시는 분 별로 없어요. 아시는 분 별로 없어요. 자, 우림은요, 히브리 알파벳의 알렙부터 시작해요. 알렙, 시작과 관련이 깊어요. 그 다음에 툼님은 마지막 히브리어 철자가 타우예요, 타우. 그래서 알렙과 타우를 가지고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시작과 끝을 관련되는 것인데 여러분들 보세요. 점을 칠 때, 이 점을 친다고 의사결정할 때인데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걸 가지고서 굴려요. 굴렸는데 자, 우림 쪽으로 기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노가 되는 거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 우선 결정을 내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툰밈 쪽으로 이렇게 갔어요. 기울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예스와 노로 이렇게 구분했던 거예요. 일종의 OX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와 하지 말라 이걸 나누셨죠. 십계명에서. 그죠?
그럼 우림과 둠밈도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자행자재하면 안 되겠죠.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든지 판결하지만 예스하고 노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에 뭐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하라 하면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가지 기물을 사용했던 것인데,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제 저주와 축복과 관련돼서 나오는데, 자,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4대면 아마 일대가 한번 100년씩 계산한 것 같아요. 그래서 4대만으로 이 땅으로 어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 진짜 맞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대흉년이 들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갑니까? 고센 땅입니다. 여기 옛날에 이름이 람세스에 람세스. 람세스 땅인데 이 땅은요, 힉소스족의 땅이에요. 힉소스. 힉소스는요, 예, 놀랍게도 이게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민족이에요. 근데 이게 도대체가 가나안 민족이냐 아니냐에 대한 건데 북방 민족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간 민족을 힉소스라고 그래요. 자, 한번 보시죠. 요셉의 이름을 다시 한번 볼게요. 아삽. 아사프로 발음되면요, 모으다 이끌다가 됩니다. 요셉의 이름이 아사프. 그러므로 요셉은 야곱의 집안 식구들을 모두 고센 땅으로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자, 70명인데요. 70명의 집안 식구들이 다 이주를 합니다. 자, 그러면 유다의 며느리도 이주했어야 안 했어요? 이주했겠죠? 그쵸? 참 부끄럽지만 이주했습니다. 다말, 타마르도 고센 땅에 왔다. 물론 누이인 디나, 티나도 왔을 것이다. 그렇죠? 안 그렇겠습니까? 전승에 의하면 디나의 딸인 아스낙과 요셉이 결혼했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디까지나. 자, 그렇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제는 어떤 가족이야? 저주받을 가족이 아니라 축복받은 가족이 됩니다. 자,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자, 일단 49장 8절로 가보도록 하시죠. 창세기 49장 8절, 10절. 자, 유다에 대한 이 축복, 예언의 축복이 어마어마한데요. 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 이름이 예후다. 이게 이제 찬송이죠. 찬송이죠. 또 여기 보니까 또 재밌는 대목이 나와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또 사자 새끼로다. 그죠? 사자 새끼로다. 강하고 담대한 아주 백수의 왕. 최고다는 왕이라는 뜻이 왕. 자, 그 다음에 어 실로가 오시기까지, 여기 실로는 뭐 하나님에 대한 얘기고요. 오시기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주 유다에 대한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오래 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그전에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근. 여러분, 기근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의 기근. 삶의 기근이 이제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 갑자기 일을 하다가 실업자가 됐다 그러면 기근 상황이 와요. 뭐 돈을 벌다가 못 벌었다. 아니면 갑자기 건강을 상실했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몇 달을 일을 못 한다. 이런 기근 상황이 되죠. 그죠? 또 하나 그것도 있겠죠.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못 낳아요. 자녀가 생기질 않아. 이것도 기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페미는 그 다음에 코로나가 왔어요. 갑자기. 그죠? IMF도 오고 그걸 다 기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페미. 그죠? 또 하나 갑자기 누가 사고가 나가지고 큰일 나는 그런 기근들도 있어요. 자, 평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인생이 평탄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인생이 행복한 사람도 별로 없다고. 알고 보면. 예? 정말 보면 라이프 스토리 들어보면 자, 그렇죠. 그죠? 여러분들 사람들을 만날 때 다 웃죠. 많이 웃잖아요. 그죠? 웃으면서도 웃으면서도 정말
웃지만 그 사람의 내면을 두들겨 보면 그래서 상담이 중요합니다. 대화와 상담이 중요해요. 또 그것도 그다음에 진실한 대화가 중요해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전 만나보면요. 대부분 사람들은 거의 다 자신을 속여요. 제가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은 나를 속이고 있구나. 딱 알아요. 왜요? 자기가 치부가 드러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자존심 드러나는 거 되게 싫어하고. 그죠? 상담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마음을 안 열어요. 지가 뭔데 마음을 안 열어. 근데 열 때가 있어요. 열 때가 있어요. 아직 멀었구나. 기근이 심하게 와보세요. 그럼 상담 안 해요? 그죠? 여러 법적 문제 발생했어요. 근데 발생했는데 누구한테 찾아가요? 아, 변호사부터 찾아가잖아요. 도저히 자기가 해결 못하니까. 그죠? 전문가 찾아가게 돼 있어요. 인생 문제 발생했을 때 처음에는 자기가 해보려고 했죠. 발버둥 치고 해보려고 하다가 때가 지나면 이제 기근이 심각해지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어딘가에 간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보면은 누가 만나보면 뭐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지금 나를 속이지 마라. 나를 속이는 거는 자기를 속이는 거다. 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고백하잖아요. 사람들. 그죠? 내가 당신한테 뭐 이런 얘기도 하죠. 뭘 믿고 얘기하느냐. 근데 얘기 안 하면 계속 싸들고 다니죠. 그죠? 그게 뭐예요?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 무거운 짐을 계속 이고 다녀요. 이고 다녀요. 어? 계속 얼마나 힘듭니까? 그 어깨가 무거운 짐을. 가슴에 그냥 무거운 그냥 짐덩어리를 그냥 덩어리를 쇳덩어리 돌덩어리를 쥐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일본의 나스메 소세키 얘기했죠. 그죠? 사람들은 겉으로 보일 때는 웃지만 어? 마음을 노크해 보면 슬픈 소리를 낸다고. 마음은요, 슬픈 소리를 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있잖아요. 딱 보면 그냥 대충 지나가지 마시고 관심을 갖고 혹시 어려운 점 있느냐? 내가 기도할 게 있느냐? 혹시 내가 도와줄 게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고 의인의 삶이에요. 예, 대부분 무관심하잖아요. 왜요? 왜 그래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리고 또 다 자기 문제를 다 갖고 있어요. 심지어 상담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더구만요. 아니, 정신과 의사도 문제가 많더구만요. 그죠? 아, 그렇잖아요. 그냥 직업적으로 하는 것뿐이지, 먹고 살려고. 근데 사명감을 갖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요, 소명과 더불어 사명이 새로워져야 돼요. 소명과 사명에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소명과 사명에서 더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소명을 받고 새로운 사명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기존에 내가 받았던 것이 약화되고 떨어졌다면 다시 일으키고 다시 불꽃을 점화하고 더 뜨겁게 더 열심히 섬겨야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41장 57절에 보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어요.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요셉이 이집트에서 한 사역을 볼까요? 여러분 이거 사업을 했던 것 같기도 하지만 잘 보세요. 완전 미니스트리지. 미니스트리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대로 성취가 됐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부르심을 예고한 것이었다. 성경에서 밀과 그것이 생산하는 빵은 종종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묘사한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선포합니다. 예, 맞아요. 보통 사람들이 이거 부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가 맞습니다. 자,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볼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먹었다. 하나님 말씀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자,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시며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밀 뿌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뿌려야 됩니다.
우리가 양식을 구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예, 양식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구한다고 생각하시면서 구하셔야 돼요. 예. 자, 다음 장.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할을 생각하다. 참, 이제 하브르트 하면서, 요셉의 역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할이 뭘까? 그럼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어렸을 때 보면, 예, 주일학교 다닐 때 이스라엘을 너무 많이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저놈의 나라는 뭐 하는 나라야? 제가 어렸을 때 한번 지도를 봤는데 정말 코딱지만한 나라가 강원도만한 나라 그때 알았어요. 5학년 때. 아니 그 나라가 뭔데 우리가 이렇게 그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또 그 나라에서 나오신 아니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렸을 때도 좀 궁금했어요. 근데 뭐, 예, 좀, 세월이 좀 지나서 청년이 되었을 때도, 아니, 이스라엘을 우리가 배워야 될 이유가 뭘까? 그러면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의 역할이 뭘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유대인들을 선택하셔서 선민 삼으셔서 지금 이때까지 이렇게 사용하고 들어 쓰시는 이유는 뭘까? 2000년 동안 유랑한 이유는 뭘까? 지금도 왜 이렇게 중동권과 계속 전쟁하는 이유는 뭘까? 미국은 왜 이스라엘을 도울까? 왜 한국은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까? 쭉 있죠, 그죠? 그런 대목을 보면 그 뿌리는요, 요셉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 땅에 뿌리면서 책의 나라가 되었어요. 성경의 나라가 됐다고. 성경을 주는 민족이 됐고 성경의 땅의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을 온 땅에 뿌렸다고요. 그죠? 전 세계에 뿌렸어요. 흩었다는 이유는 전 세계에 뿌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흩으신 거. 이건 선교 신학과 관련된 얘기지만 로마서 3장 1, 2절에서 바울은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1, 2절 볼게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3장 1, 2절 볼까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그랬어요. 범사에 많대요.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는 청직이란 뜻이에요. 청직이. 자,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소명을 밝혔어요. 부르심을 밝혔다. 콜링. 하나님이 왜 부르셨느냐? 근데 강대국 아수르나 아시리아나 바벨론, 이집트를 들어쓰시지 않았어요. 오늘날로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들어쓰시는 게 아니에요. 네? 무엇보다 더 근데 잘 보세요. 자, 우리나라랑 비교해 보면 한국도 좀 조그마한 나라죠. 그죠? 조그마한 나라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옛날에 제가 평양 대붕 한국 교회사를 보니까 1907년도에 평양 대붕이 일어났어요. 제2의 예루살렘으로 불리우는 평양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에 받았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 한국이 중국을 지도하리라 그랬어요. 한국이 중국을 지도하리라. 그때 주셨던 말씀이 길선주 목사님도 있었고 주로 이제 쭉 여러 많은 목사님들이 계셨겠죠. 근데 그분들에게 임했던 그거는 뭐냐면 한국이 중국을 지도하리라 그랬어요. 그게 맞죠. 한국은요. 수많은 신학교들이 세워지고 신학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출이 됐고 또 하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왔어요.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보세요. 이 조그만 나라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온통 뿌리셨어요. 전국에 뿌리셔가지고. 지금 보세요. 한국의 교회 5만 교회가 넘죠.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 세계에요. 개신교 국가가 몇 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 개신교 국가가 뭐가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미국 또 어디 있어요? 한국, 유럽에 있습니까? 유럽은 카톨릭이 엄청 심해요. 정교회하고 개신교는 많지 않아요. 물 영국이나 좀 할게 영국. 그다음 남아공 정도.
몇 개, 케냐도 조금 있을 것 같지만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개신교권이 강한 나라가 별로 없어요. 참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꿈의 나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참 신기하죠. 자, 그 다음에 성경의 모든 책은 유대인에 의해 쓰여졌다. 시편 141, 7편 19, 20절에 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는 야곱에게 그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여기다 밑줄 치세요. 그의 말씀을 선포하셨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의 율례와 규칙을 또 선포하시니 또 밑줄 치세요. 율례와 규칙을 선포하셨어요. 율법을 주시고 복음을 주신 나라예요. 아시겠죠? 자, 그는 다른 어떤 나라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유일하게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정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딱 보면은 옛날에 보면 참, 그게 참 미약했던 거예요. 너무 미약했던 거예요. 정말 씨가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처음 뿌렸을 때 별거 아닌데 이게 겨자씨 비유가 그래서 제가 비유를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에요. 아니 요셉 한 사람을 들어 쓰셨어요. 들어 쓰셔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한 사람 들어 쓰시고. 그런데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항상 방법을 찾아요. 뭔가의 방법을 찾고 수를 찾아요. 인간들은 계산한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은 계산하고 수를 찾고 방법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찾으세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뭐 계산하시고 뭐 수를 찾고 이러시는 분이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필요하신데. 네. 인간은 맨날 컴퓨터 없이 뭐 못 사는 거예요, 인간은. 왜요? 뭔가 수를 찾아하고 계산하니까. 컴퓨터 없이는 못 살아요. 손 안에 있는 컴퓨터, 휴대폰 없이 못 살. 여러분 휴대폰 없이 못 살 것 같아요, 요즘에.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못 산다. 핸드폰 없이도 살 것 같아. 자,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하면 안 되죠. 자, 즉, 보세요. 이들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위한 주요 영향은 유대인을 통해 왔다는 걸 의미해요. 이 감사해야 됩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배척하고 저주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옛날에 박 무슨 목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부흥회 왔는데, 그때 이제 부흥회가 왔는데 옛날도 아니, 한 15년 전이네. 어느 박 어떤 유명한 분이에요. 정말 큰 교회 분인데, 막 갑자기 유대인들을 지저스 킬러라는 발음을 한 거야. 지저스 킬러. 지저스 킬러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이라 이게. 여러분들 그러면서 사도신경은 뭐라고 그래요? 빌라도에서의 고난을 받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제가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렸어요. 어? 지저스 킬러. 아니 죽이기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유대인들에게 모든 죄를 다 씌우는 거예요. 응? 이게 잘못된 신학이에요. 신학도 아니에요, 그건.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빚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네, 정말이에요. 음. 제가 교회에서 소리 안 친 게 다행이에요. 정말 교회에서 소리 안 치는 게 다행이에요. 이때 하려 무슨 말을 하고 온지 아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려다가 나가버렸어요. 어. 교회가 암만 크면 뭐합니까? 속빈강정이 많은데. 잘못된, 물론 뭐, 열광적으로 해도 좋지만, 뭐,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겠죠. 자, 제가 뭐, 열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언을 볼까요? 자, 유다를 보내신 뜻을 한번 생각해볼게요. 참 신기해, 유대를. 자,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도록 미리 계획하셨다고 말씀하셨다. 예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후손이 남의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압제를 받으리라. 야, 종살이 할 것까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그분의 백성을 속박으로 보내셨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유다는 야곱의 가족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났을지 보여주었어요. 그죠? 약속의 땅을 안 떠나고 애굽으로 오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여줬단 말이에요. 유다의 가족들은, 자, 가족들 보시죠.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했어요. 그죠? 심지어 성전 창기들과 또 잤어요. 진짜예요.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과 도덕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세상의 빛이 되라고 부르셨어요. 여기다 비추시죠. 이사야 42장 6절. 이사야 42장 6절 보겠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도록 부르셨어요.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6, 9절 볼게요. 자, 6절 보실까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랬어요. 이방의 빛.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깊이 내면에 받아들이고 본 사도 바울 자신도 이방의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살았죠. 그죠? 자, 7절 볼까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얼마나 복음입니까? 이사야서에 나타난 복음. 자,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참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미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예언한 일이요. 나중에 이루어졌고 다윗에게 주셨던 예언도 이루어졌죠.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죠. 자, 다음. 자, 속박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존재했다. 아까 기근 얘기했었죠. 그죠? 기근. 참 보시죠. 창세기 43장 한번 볼게요. 우리 한번 43장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43장. 자, 꼼꼼하고 세세하게 읽으셔야 돼요. 43장에 보면 자, 이집트인들은 히브리인과 함께 빵을 먹을 수가 없었대요. 자, 32절 볼까요? 32절. 자, 32절 보세요. 자,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리니 상을 다 따로 차려요.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더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인과 분리시켜 놓으신 거예요. 분리시켜 놓으신 거예요. 자, 당신의 종들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가축을 기르는 자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러면 당신들은 고센 땅에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목자는 이집트인들에게 혐오스러운 존재입니다. 이랬어요. 자, 이집트 사람들은 어떤 농경 문화가 강했던 것 같고, 자, 가나안 사람들은 목축 문화가 강했어요. 문화가 서로 충돌을 했어요. 농경 문화와 목축 문화가 서로 충돌을 하다 보니까 이들이 서로 상종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서로 상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집트에서는 창녀와 자고 이집트인에 결혼할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아마 그대로 했었을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어? 사창가의 여인들과 함께하고 어? 이집트 사람들과 통혼한 그런 일이 가나안 사람과 통혼한 일이 벌어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아시고 분리하셨어요. 분리하셨어요. 자, 우리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신명기 4장 20절 보면, 신명기 4장 20절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희를 데려다가 새로 만든 용광로에서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오늘날과 같이 자기 소유의 백성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신명기만 그런 게 아니고 이사야, 시편, 예레미야, 스가랴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센 땅에 보낸 거 고생을 많이 해봐라 이게 아니고 분리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가나안에, 이집트를 탈출하고도 가나안에 왜 보내셨을 것 같으세요? 만약에 그냥 갔으면 어떻게 돼요? 이집트에서 살아갔던 방식으로 살았을 것이에요. 노예 근성을 갖고 살았을 거예요. 그걸 다 빼시려고 광야에다가 다 보내신 거예요. 광야 1세대들이 다 죽게 하고, 광야에서 죽게 하고, 광야 2세대들, 즉,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요, 이 태어난 사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세우신 더 큰 계획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어요. 우리의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시편 저기로 가보죠. 147편 19, 20절부터. 자, 아까 했던 말씀이에요. 자,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야곱과 이스라엘. 자, 20절.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우리도 알지 못했죠. 그죠? 전파되기 전에 말씀의 씨가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속에, 머리에 뿌려지기 전에는 절대 그럴 일이 없었던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질 때 이미 세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세계가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 또 누구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결이 되고 유대인들과 연결이 되고 이스라엘과 연결이 되고 또 믿는 자들 간에 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다 보겠습니다. 후일에 먼 훗날에 창세기 47장 50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신기한 말씀이에요. 제가 창세기의 뭐 전문가라고 부를 수는 없겠지만 이제 거의 뭐 창세기에 관해서는 저 거의 전문가 수준을 듣는데, 자, 창세기는 태초의 날에 대한 내러티브죠. 내러티브로 시작하여 후일에 대한 야곱의 축복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해놓고 야곱은 후일, 후일에 대한 야곱의 축복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49장 1절 볼게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여기 보시죠. 후일. 자, 이제 태초에 시작된 일과 후일은 어떤 거냐면 여기서 좀 단어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예언이라는 것은요. 그 당대에 해당하는 구조와 나중에 후대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구조, 즉 예언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중 구조로 되어 있고 이중 나선으로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이중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그 당대라고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후일에, 근데 너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생존해 있을 동안에 이루어지는 거를 이미 그때 얘기하고 생존 이후에 그들이 나중에 다 타계하고 후손들까지 이어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언약과 관련이 깊습니다. 언약. 우리가 율법은 복잡하지만요, 언약은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잖아요. 어떤 분은 율법에 너무 집중해서 공부하신 분 있어요. 그거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김무성님 어떻습니까? 구약학 공부하는 사람들의 참 율법을 참 많이 공부하더라고요.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안 남죠? 안 남아요. 우리는요,
언약이 율법보다 더 중요합니다. 언약 신학을 해야 돼요. 언약 신앙과 언약 신앙. 이거는 남아요. 이거는 계속 이어져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속 그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셨죠. 그죠? 그렇죠? 우리 율법 잘 몰라도 돼요. 뭐, 알면, 뭐, 그걸 다 외우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건 학자들이나 하는 일이고, 학자들이 하는 일이고, 보통 사람들은요, 우리 정말 믿는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여기에 기초해서 그 언약에 기초한 사. 이것만 해도 충분하고요. 넘칩니다. 풍성해져요. 풍성해져요. 정말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경시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법도 잘 모르면 안 되죠. 그죠? 법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법전을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범죄합니까? 그 율법을 섬기는 사람은요, 법률이죠. 법률을 섬기는 사람도 더 큰 범죄를 많이 저질러요. 남이 모르는 범죄 더 하더라고요. 아시겠죠? 우리는 율법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언약을 쫓아가요. 그 다음에 복음을 쫓아가요. 언약과 복음. 아시겠죠? 요걸 쫓아가요. 복음은 우리의 변화를 위한 은혜의 삶, 은혜이고요. 언약은 우리가 변화된 삶을요, 어떻게 풍성하게 또 거기에 또 성장해야 되고, 그죠? 그대로 거기를 평생 동안 간직해서 움직여 나가야 될 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자, 1절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코헬렛을 생각해 봤어요. 여기 뭐 히브리어 중에, 배, 아카리트, 하야밈 그랬어요. 배, 아카리트, 하야밈. 이게 뭐냐면, 이 후일이에요, 후일. 후일에 이루어질 일. 이거거든요. 자, 코헬렛 관점에서 볼게요. 해 아래 일어나는, 해 아래 인간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잘 보세요. 어떤 식으로든 창조의 때와 유다 지파의 사자여 왕의 도래의 때, 즉 메시아의 도래의 때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인간 역사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말들 속에 다시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렇죠? 이스라엘 누구야? 야곱의 유언 속에 나타나요. 잘 보시죠. 창세기 47장 유언. 자, 보시죠. 야곱은요, 자신의 시신을 조상들과 함께 묻어주기를 아들 요셉에게, 잠깐만요. 요셉에게 맹세하게 하였어요. 자, 다른 형제한테 얘기 안 하고요. 요셉에게 딱 얘기합니다. 그죠?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끝이 왔음을 직감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을 한번 보세요. 야곱은 자신의 입양한 두 아들에게 복을 주도록,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 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의 앞으로 데려왔다. 어저께 제가 12지파 할 때 그 얘기 했었죠. 먼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먼저 축복하죠. 이때 야곱의 위대한 영성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파라오도 축복하죠. 그죠? 그 다음에 누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 아들을 또 하는 거예요. 자, 야곱은 창세기 35장 베델 사건, 하란에서 돌아오는 길에 라헬이 죽은 것 등의 사건을 회고합니다. 이스라엘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마찬가지로 눈이 좋지 않았어. 옛날을 다시 회고하는 거예요. 유한할 때, 자, 눈이 안 좋았어요. 하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있었어. 육신의 눈은 감겼지만, 안 보였지만, 영적인 눈은 뜨고 있었어. 자, 다음 장. 이삭과 야곱의 축복의 차이.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이 하브루타를 하면서 이렇게 구성하는 거 있잖아요. 뭐 몇백 페이지 책을 쓰잖아요. 비결이 다 어떤 거냐면 한 발 한 발씩 움직여요. 막 뼈가 점프하지 않아요. 절대. 개념 하나하나 찾아가고 거기에서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축복이 있다 그러면 이삭과 야곱의 축복의 차이는 뭘까? 또 고민해봐요.
그리고 어디다가 질문을 던져봐요. 구글에다 질문을 던지건. 아니, 챗 GPT에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또 답변을 잘한 것도 있지만, 에이,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AI가요, 다른 링크된 거를 연결을 빨리 해서 찾아주는 것 뿐이에요. 근데 링크된 게 안 맞는 것도 많아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말들이나 인간의 논리, 인간의 학술, 이거는요, 틀린 게 많아요. 그치? 특히 과학이 그렇잖아요. 과학, 그죠? 아니, 20세기 초의 과학과 20세기 중반의 과학과 20세기 후반의 과학과 21세기 과학은 많이 다르던데요? 틀린 걸 계속 수정하고 오류가 계속 하던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이 돼서 움직여야 돼요. 그쵸? 그래서 경건도서 읽는 것도 좋지만 말씀을 먼저 읽고 아니면 같이 읽어도 좋아요. 자, 두 사람 다 눈이 멀었다라는 거 참 유사성은 있지만 차이점은 야곱과 리브가는 이삭이 보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를 속일 수 있었어요. 속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축복을 하지 못하도록 설득할 수 없었어요. 왜 그래요? 야곱은요, 자기 손을 엇갈려서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놓고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놓았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큰아들 대신에 작은 아들을 축복합니다. 루벤 대신에 요셉을 축복하죠. 요셉은 야곱이 그 반대로 축복해 주기를 바랐지만 말이다. 아니, 순서상 므낫세가 앞에 가고 에브라임이 뒤로 갔어야 되는데 서로 교차로 이렇게 가지고 안수합니다. 교차로 안수해요. 자, 오랜 세월의 왕국이 들어섰을 때 가장 강력한 두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죠. 분열의 시기에도 두 지파는 중심에 서게 됩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어? 야곱의 축복 AI 장면이에요. AI가 그려낸 장면이네요. 네, 다들 할아버지들만. 자, 자, 다음. 이제 창세기 50장까지 왔어요. 12, 14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0절. 자,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하여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물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조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로 삼은 곳이었더라. 막벨라 굴. 그러니까 야곱은 또 막벨라 굴. 그러니까 3대 조상들이 다 막펠라예요. 굴에 묻혔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 그리고 라헬이 아닌 레아. 라헬은 베들레헴에 붙였습니다. 베들레헴에 라헬의 무덤이 지금도 있습니다. 자, 14절.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이 가나안까지 같이 갔습니다. 아버지를 매장을 하고 돌아왔죠. 자, 보시죠. 40일간 방부 처리하고 70일간 왜곡했대요. 세상에. 성경 속에 가장 장엄한 장면. 세상에 이렇게 장례 치른 사람은 야곱밖에 없어요. 야곱밖에 없어요. 얼마나 장례를 크게 치렀나. 이거는 파라오급이에요, 파라오급. 아시겠죠? 자, 그러면 또 하나 볼까요?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이 이르되 내가 죽으려 하노라. 이제 요셉이 이제 죽게 됐어요. 자기 형제들보다 먼저 떠나게 됐어요. 아마 요셉이 왜 이렇게 먼저 떠났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너무 고난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사람이 참 고생 많이 하고 고난을 많이 받으면 참 이렇게 수명이 좀 짧아지는 것도 있어요. 저도 어저께 누구랑 식사를 하는데 친구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하루아침에 식물인가 되셨다고 하더라고. 그냥 가슴이 아프더라고. 아주 저기 전교 수석했던 친구인데 형님은 서울대 교수고 본인도 서울대 나오고 누나는 이화여대 나오는 똑똑한 집안인데 뭐 그러더라도 이 건강 문제
부모님의 수명 문제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기도 많이 해라. 어? 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기는 살아있으니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안 믿으시더라고. 자, 그러나 이 사람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 잘 보세요. 죽기 전에 정말 진실한 말씀을 던지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도우사 이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올라가게 하시리라. 요셉이 짧지만 강렬한 예언을 던집니다. 어디에 기초해서? 언약 신앙에 기초해서. 언약 신앙에 기초해서 약속하신 땅으로, 맹세하신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요셉의 믿음과 그의 백성의 미래에 대한 그의 소망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이집트가 그들의 영원한 집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나은 상속을 주셨음을 알고 있었다.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너희들의 기업으로 복지로 주시겠다는 것. 가나안 복지. 그는 또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는 성경의 다음 책의 주요 주제가 됩니다. 요셉의 역할은 실로 눈부십니다. 자, 좀만 더 하겠습니다. 자, 야곱 사후의 형제들 회개와 화해 이 장면을 끌어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 발 한 발씩 가봅니다. 자,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죽은 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아직도 우리에게 원한을 품고 있으면 어떨까라고 말했어요. 혹시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 생존했을 때는 저거 하다가 아버지 딱 돌아가시니까 이제 뭐 분쟁이 일어날 상황이 왔어요. 그죠? 그들은 무엇을 보고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이 아버지를 묻고 돌아오는 길에 요셉이 참 재밌어요. 탈무드 타누마라는 책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요셉이 길을 벗어났대요. 그래서 형들이 그를 던진 구덩이를 보러 가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 상상력이 아니에요. 이게 탈무드는 굉장히 아주 뭐 허무하게 막그 공상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안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들, 거기가 도단이란 지역인데요. 안 가고 싶겠어요? 왜냐하면 도단은요, 세계하고 가까웠고, 그 막펠라 있죠. 헤브론하고는 멀지는 않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에요.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잖아요. 그죠? 잠깐이면 가는 곳이에요. 하루길 정도면 가요. 그런 곳이니까 아마 요셉이 갑자기 수레를 타고서 아니 자신들을 그를 던진 구덩이를 보러 가요. 이를 보고 그들은 야 그는 아직도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있구나. 이제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니 그는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사실 요셉의 동기는 경건한 것이었어요. 그는 그곳에서 자신을 위해 행해진 기적에 대해 축복을 전하고 싶었어요. 참 제가 여기다 밑에 써놨죠. 요셉은 프로이드보다 더 위대한 심리학자였다. 요셉을 보세요. 이거 가지고 박사 논문 쓰신 분이 있어요. 한 미국에 있는데 한국은 아직 없더라고요. 참 보면 크리스찬들이 영적이지 않아요. 예, 그렇게 영성도 부족하고 이럴 정도 볼 정도 통찰력은 더 없고 학자의 눈이 어디 있어요? 학자의 귀가 어디 있어요? 학자의 혀가 어디 있어요? 예, 박사라는 분들이 참 다들 좀 박살나야 돼요. 좀 먼저 좀 자신의 자아가 박살나고 얕은 수준 박살나고 정말 자아도 깨지고 학술 수준도 뭔 학술이에요. 수준이. 예. 공대는 제가 좀 인정해요. 공대 사람들은 좀 머리를 좀 쓰는 것 같아요. 공대는 신기해요. 저. 근데 인문학계는 아직까지 멀었어요. 예. 신학계는 말할 것도 없고 신학계는 뭐 시작도 못했어요. 제대로. 음. 옛날 신학자들 이후에 지금은 나오지가 않는데요. 인재가 안 나온대요. 왜요? 고난을 안 받았어요. 여러분들 제가 노래를 참 많이 듣거든요. 불후의 명곡. 내가 일부러 들어요. 내가 TV 프로그램을 원래 안 보는데 불후의 명곡 있죠.
카 주말마다 그 일요일 날 되면은 주일 날 되면 저녁 때, 그걸 딱 꼭 본단 말이에요. 김성주 아나운서가 딱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김성주 아나운서가 누구예요? 성주. 아니, 거룩한 나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아니, 근데 김성주 아나운서 딱 할 때 불후의 명곡을 꼭 보는데 이 노래를 들어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그걸 들으면서 왜 우리는 이게 찬송가를 이렇게 안 할까? 예? 근데 찬송가도요, 보면은 불의 명곡들에 나온 분들은 한결같이 말하는 게 있어요. 내가 고통스럽고 슬프고 우울하고 고독할 때 나의 진정한 노래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노래들은 그냥 기교였을 거고, 그냥 감동도 없고, 그냥 잘 부른다. 잘 부른다. 그 정도 수준이었죠. 그죠? 여러분 보세요. 열린음악회든, 불후의 명곡 들어보면, 이야, 참 놀랍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나 진정한 어떤 철학은요, 이렇게 인생의 어떤 진면목은 각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슬픔 중에, 그럴 때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사람들은 너무 그게 없어요. 뭐, 너무 그게 없다 보니까 앞으로 위대한 인물들은 나오기가 힘들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이 되면 되겠죠, 그죠? 내 자신이 그런 삶을 살면 되지. 남이 나타나길 기다리지 말고. 나다니엘 호돈의 작품 중에 큰바위 얼굴 아시죠? 그죠? 어네스트가 나오잖아요. 정직한이란 사람, 어네스트. 근데 그 사람은 기다리잖아요. 그죠? 큰바위 얼굴. 위대한 성인들을 기다리고 큰바위 얼굴. 학자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 시인. 세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들은 다 뭐가 있었어요? 아니, 대단한 사람들이 왔더니 학자가 와서 딱 보니까, 그래서 막 보니까 저명한 학자가 왔네. 첫 번째는. 보니까 막 존경스러워요. 어?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두 번째, 또 누굴 또 기다려요? 이번에 비즈니스맨, 부자가 와요, 부자가. 부자가 와가지고, 이 사람은 참, 그리고 나눔도 잘해요. 하지만 이 사람도 문제가 많아요. 세 번째, 이제 시인이 왔네. 시인이 오면 아주 굉장히 또, 아주 철학도 있고, 아주 대단한 가치관의 소유자라고 생각했지만, 시인도 내면의 문제를 안고 살았어요. 큰바위 얼굴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결국엔 사람들이 누구를 큰바위 얼굴로 삼아요? 어네스트가. 그 노인이. 자, 그런 장면 보면서, 나 자신도 큰 바위 얼굴, 어? 큰 바위 얼굴, 머리 큰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참,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과 다른 형제들의 차이는 뭘까를 또 고민해 보세요. 차이는 뭘까? 자, 이제 다 했습니다. 어느 날 두 스님이 함께 여행을 하던 중 급류를 건너는 것을 두려워하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스님이 여인을 보거나 만지지 않겠다는 서원에도 불구하고 한 스님이 그녀를 들어올려 개울 건너편으로 옮겼어요. 그녀를 업고 갔단 말이에요. 그는 그녀를 내려놓았고 두 스님은 길을 따라 계속 갔습니다. 6시간 동안 침묵수행을 하니까 그의 동료는 더 이상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어떻게 우리의 서원을 깨고 그 여인을 데려갈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첫 번째 스님은 6시간 전에 그녀를 내려놓았지만 당신이 아직도 그녀를 데려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그녀를 못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선불교 이야기인데요. 저는 아주 굉장히 많은 걸 깨달아요. 아니,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아니, 이 선을 행할 때 보면 어려움을 닥치고 못 건너가는 사람한테 선을 행해야 맞죠. 그죠? 근데 이런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여러분 어떤 게 더 낫습니까? 예수님 질문을 보세요. 예수님 질문을 보면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맞나, 악을 행하는 게 맞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서기관들이.
대답해야 되잖아요. 음, 예. 음, 아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니들이 그렇게 똑똑해? 한번 보자. 이러면서 이제 선을 행하는 게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게 옳으냐? 선을 행하는 게 옳죠. 그죠?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죠. 또 하나. 이제는 더 강조. 그럼 안식일이 생명을 살리는 거와 생명을 죽이는 거. 어떤 게 옳으냐? 다급한 사람 있어요. 구덩이에 빠진 사람. 음, 건져내야죠. 그죠? 네, 근데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계율이 있죠. 그죠? 일을 네, 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건 뭐냐면, 안식일에 있잖아요. 만나를 처음에 우리가 보면 신명기에 보면, 만나를 딱 내려요. 하나님께서. 근데 또 욕심으로 구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죠? 그러면 만나가 썩어요. 이게 안식일에 일을 하면 큰일 나는구나. 근데 여러 가지로 계속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했더니, 그걸 가지고 막 엄청난 토론과 논쟁을 2000년, 3000년을 했어요. 아주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보실 때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거. 여러분들 안식일에 그러면 앰뷸런스 이스라엘은 지금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이 안식일에 이스라엘, 일어났어요. 갑자기 사고가 났어요. 어떻게 해요, 앰뷸런스?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안식일에 왜 하냐? 생명을 예수님 말씀대로 됐다니까요. 이상하게 그렇게 됐어요. 아니, 예수님의 생명을 살리는데 이거 얼마나 위대한 납비입니까, 예수님? 그죠? 얼마나 질문에 대갑니까? 지금은 그래요. 엠브러스 다 나르고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전쟁이 났어요. 옛날에 이스라엘 전쟁 나면,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왔냐면요. 이것들이 아주 안식일 날만 골라서 왔어요. 이것들이 전쟁을 안 하네. 안식일 날에. 그때 그냥 다 잡아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맞는 거예요? 아닌 거죠. 여러분들, 선과 생명에 집중해라고 안식일이 있는 건데, 여러분들, 선과 생명은 여러분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일 이상인 거죠. 그죠? 그죠? 예. 예, 안식일에 애가 태어나. 또 어떻게 해, 그럼? 바다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아니, 바다에, 안식일 갑자기 막 산통이 왔네? 세상에 안식일 종이 땅딱 치더니, 아니, 애가 그냥 갑자기 해산기가 있어가지고, 아니, 막 그냥 딱 오더니 그냥 갑자기 안식일에 애를 낳네? 그 뭐, 가다가 멈춰요? 아니, 애 태어나는데 무슨 안식일이고 뭐가 그게 무엇이 중요한데? 그죠? 애는 태어나야 되죠. 왜요? 아니,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먼저 왔어요. 먼저 뭐야? 세역하고 번성하라. 아니,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말씀이 있지만 부딪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율법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는 율법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섬기는 거죠. 즉, 언약에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스님 얘기 들어보죠. 아니, 보니까 뭐 화가 났나 봐요. 아니, 여인을 정말 개울가 건너편을 건네준 거, 나 그걸 가지고 화내고. 예. 자, 그럴 수 있습니다. 율법을 많이 섬기면 그래요. 자, 다음. 다 했습니다. 자, 요셉은 용서 보시죠. 자, 여기로 끝날 겁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를 인정함으로 이루어졌다. 자, 요셉은요, 형제들의 죄를 최소화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 강의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죄는요, 유효기간이 없어요. 그리고 또 멈추는 것도 없어요. 공소시효라고 하죠, 공소시효. 공소시효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죄를 철저히 다 드러내야 되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더 큰 선을 위해 사용하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있었다. 야곱은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형제들에게 재확인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다시 언급했다. 요셉인데 야곱으로 썼네요. 요셉은 그들의 악행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가정하지도 않았어요. 가정하지.
아니, 형제들의 악행이 자신한테 해를 줬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인간은요, 손해보고 싶어 합니까? 인간의 가장 큰 그 욕구 중에 하나가요, 손해보기 싫어하는 마음이래요. 의외로. 그죠? 그래서 인간은 이기적인 거예요. 팔이 안으로 굽어요. 그죠? 그래서 인간은 이기적인 것이고 자기 욕망 덩어리예요. 스피노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뭐 자기한테 막 영역을 침범했다? 난리가 나요. 소위 착한 사람들 봐도 그래요. 착한 사람은 그래서 없다고 그러는 거 예수님 말씀. 자기 영역에 침범하는 순간 난리 나요. 난리 나요. 자존심 살짝 건드리죠? 그때는 참고 있다가 나중에요. 복수예요, 복수. 인간은 그렇다니까. 자,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사용하여 가족을 구하셨다는 것을 알고 용서를 받았다. 용서를 받았다. 자, 수년 후 야곱이 죽은 후 형제들은 요셉이 보복할까 두려워했다. 여기서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다고 그들에게 안심시켰다. 창세기 50장 20절. 창세기 50장 20절 볼게요. 자, 20장. 또 안심시켜. 두 번 안심시킵니다. 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야, 위로까지 했어. 용서하고 위로까지 했어. 자, 믿는 사람이 여기 파란 글씨 써 있어요. 믿는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당신은 그 기회를 이용하여 믿는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 이거 교회 현장, 대부분의 교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요, 다방 여자 출신입니다. 지금은 연세가 한 60 좀 넘으셨겠네요. 이분이요, 또, 또 교회 남자가 또 다방을 출입했나 봐요. 되게 웃겨요. 원래 그래요. 교회 남자들은 뭐 다방 안 갈 것 같습니까? 깨끗한 척하고 있어. 그죠? 가서 그분이 너무 예뻤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방에서 구출해내고 다방에서 구출해냅니다. 내가 당신을 먹여 살릴게. 하고서 구출해내고 교회를 다시 같이 출석을 해요. 근데 교회에서 너무나 말씀 듣고서 그 첫날에 교회 간 첫날에 변화가 됐대요. 정말 죄인인 걸 알잖아요. 본인이. 그죠? 너무나 잘 알죠. 내가 여러 남자들과도 막 잠도 자고 어? 교제도 하고 술도 팔고 몸도 팔고 어? 커피도 팔고 했지만 이제는 달라져서 이제 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됐어.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너무 그 은혜에 감사해서요. 그다음부터 교회를 정말 충성스럽게 섬겼대요. 매일 교회를 가가지고 기도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사람들 섬기고 전도하고. 근데 세월이 좀 흘렀어요. 한 8개월쯤 됐나? 이분의 이제 소문이 돌았어요. 누군가가 알린 거예요. 어떤 여자 권사님한테. 이 여자가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고 훌륭한 것 같지만 원래 다방 여자 출신이라고 누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가 그걸 듣고서 그 권사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했더니 교회 소문이 다 퍼졌네. 그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떻게 낯을 들고 다닙니까? 그죠? 수군수군하는 거. 험담하는 거 정말 큰 죄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큰 죄예요. 수근수근하고 험담하는 거. 차라리 앞에 대놓고 얘기하지. 수근수근하고 험담하는 거 큰 죄입니다. 그래서 나가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은 사랑해도 교인은 정말 싫다. 교회는 사랑한대요. 교회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교인들은 정말 싫다. 그러고서 나갔어요. 아마 다른 교회로 갔겠지만.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참 못났다, 우리가. 제대로 변화된 사람 맞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믿는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당신은 그 기회를 이용하여 믿는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 대신
요셉이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한 것처럼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누구든지 무슨 허물에 걸리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회복시켜라. 각자가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입이 근질근질하죠. 누군가 허물을 보이면 예?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튀는 아주 튀는 들보처럼 보고 들보는 티처럼 보고 예? 그게 천국과 지옥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천국이 뭔지 아세요? 지옥이 뭔지 아세요?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장소 자꾸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건 바보고요. 뭐 그거는 뭐 나중에 될 일 죽고 나서나 가는 일인데 뭐 그걸 미리 걱정하십니까? 현재적인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게 정말 나쁜 거지. 진짜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 철학자인데. 자, 사람들은요, 99% 잘한 것을 1%만 생각한대요. 근데 사람들은요, 1% 못한 것을 99% 생각한다. 은혜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바위에 새긴다. 우리는 너무나 99% 잘한 것은, 어? 1%밖에 생각 안 하고, 1% 못한 것은 99% 생각하는 그런 나쁜 율법주의자와 정죄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정말 그거 큰일입니다. 큰일. 예. 차라리 그냥 교회에서 침묵하고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예. 저는 교회 가면 잘 안 떠들어요. 조용히 있지, 진짜. 진짜 조용히 있다 나옵니다. 예. 누가 대화도 잘 안 합니다. 왜? 실수할까봐. 제가 가르칠까봐. 실수하고 가르칠까봐 그래. 그리고 수근수근하거나 험담하는 것도 안 합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로마서 성경 공부하다가 수근수근이 엄청 큰 죄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 그걸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차라리 대놓고 하자. 네, 그런 거. 자, 그래서 수근수근 험담하는 거는 참 되도록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지금도. 예. 근데 정말 잘못을 크게 했는데도 염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는 사람은 제가 소리칩니다. 예.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